오늘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은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 최종적인 계시죠. 계시. 그러니까 최종적인 계시를 알아야 다른 걸 풀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6장만 읽어버리면 이사야 6장에는 24장로가 없어요. 이사야 6장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여호와께서 계시는데, 그때는 아직 24장로가 없을 때예요. 그때 이사야가 하늘나라에 가서 보았던 것, 에스겔이 하늘나라에 가서 보았던 것은 덜 본 겁니다. 덜 보았어요. 아직 아들로서 오실 분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시기고, 성령께서 단독적으로 역사하는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여호와 하나님만 계시는 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성경을 다 봤다,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세종대왕이 죽었던 세종대왕이 살았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와 세종대왕이 아직 충녕대군으로 있을 때에는 전혀 다른 것이죠. 충녕대군에 있던 걸 내가 보았는데 다 보았다? 안 본 거죠. 세종대왕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헷갈리지 아니한 완벽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그분이 직접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려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물론 여러분 성경 보지요. 우리의 교사는 세 존재가 있는 거예요. 성경, 성령, 주의 종이에요. 이게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교사는 성경이 교사고, 그 다음에 성령이 교사고, 주의 종이 교사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안 보면은 쓸데없는 것이고, 성령 인정 안 해드리면 별로 쓸데없는 거냐. 주일날은 교회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주일날은 교회를 가야 돼.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말씀을 듣느냐, 주의 종이 어떤 말씀을 증거하느냐를 듣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 신앙, 신관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죠. 어느 교회 가든지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왔으면 잘 됐다. 그 사람은 지금 신앙생활이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어떤 율법적인 신앙생활이죠. 나는 주일날 지켰다, 예배 드렸다, 뭐 이거 아니에요. 그것이 그의 영혼을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과 부딪힘이 있어서 내가 잘못된 것은 교정하고 고쳐야 되는 것이고, 그분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겠다는 그 하나님 함께하는 그 믿음이 확 다가올 때 세상에 우리가 나가도 환난 풍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 진정한 신앙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그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한 1000명 이상의 하나님을 만났던 이 기록을 우리가 날마다 보는 것인데, 그 기록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 소개해 주는 유일한 책이니까. 그 전에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과정이 있잖아요. 아직 예수님이 아직 육체를 입고 있는 상태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제한받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속죄됨으로 제한받고 있는 상태를 전체를 알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완성하시고 올라가셔서 천국에 계실 때에 그 모습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신 60년 뒤의 일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확히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게 나온 이상이 없어요. 요게 진짜 끝이에요. 요게 끝. 더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을 알아야 되는데, 요것을 빼놓고 칼빈이나 루터는 요쪽을 좀 이상하게, 루터는 이것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볼 수 없다, 칼빈은 나는 주석을 못 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위험한 것처럼 무서운 것처럼 듣는 사람이 착각하게 되어가지고 안 보니까 이 이단이 이 요한계시록을 이용해가지고 순전히 사로잡아 간다, 그 말이에요. 이단이. 그래서 우리가 그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 하나님에 관한 조금 더 진전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은 제가 하도 많이 해가지고 금방 알아요. 하나님은 몇 분이다? 한 분이다. 하나님 한 분이라는 얘기 잘 안 해요. 일반 교회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한 분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맞고요. 한 분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삼위일체만 얘기하니까 삼신론으로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삼신론으로. 그러니까 위험한 것이고요. 한 분 하나님을 얘기하면 또 위험한 게 있어요. 한 분 하나님만 또 얘기하면은, 저는 하도 한 분 하나님을 많이 얘기해가지고 저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걱정 안 해도 될 텐데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만 얘기하면은 양태론으로 빠질 위험이 있어요. 또 뭐라고요? 양태론. 어려운 말 하죠 이제는. 양태론. 사벨리우스주의. 역동적 군주신론. 뭐 신학교 가면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잘 몰라도 돼요.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들으면 되니까.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을 강조했다가는 삼위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만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서 보지를 못해요. 단점이 있어요. 이쪽에도. 양태론으로 가도 장점이 있고요. 삼위일체론은 맞기는 맞는데 잘못 이해했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신론으로 가게 된다. 그 중세가 이 삼위일체를 강조하다가 보니까 잘못 이해한 사람에 의해서 천주교가 만드는 그림은 보좌를 3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보좌를 3개. 그래서 한가운데는 나이가 좀 지긋이 수염도 좀 낮고 지긋이 흰머리가 있는 분이 앉아 계시고, 오른쪽에는 좀 시커먼 머리에 좀 청년 같은 사람이 앉아 있고, 왼쪽에는 비둘기가 딱 거기에 있고, 그렇게 그려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줄 알죠. 그러니까. 근데 천국에서는 보좌가 몇 개 있어요? 한 개밖에 없다. 이게 천국에 가서 엄청나게 실수할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3분인 줄 알고 올라갔는데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이 한 분이더라. 충격을. 그래서 나 그런 사람 만약에 중세시대에 천국 가기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삼신론은 성경이 아니잖아요. 다신론을 믿는 거니까. 야, 중세시대에 신부님들 천국 가기 어려웠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우리 개신교도 됐지만 그렇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견해를 정확히 따라가야 되는데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그것은요 한 분 하나님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나와요. 둘 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다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선 하나님이 누구라고 소개했는지 4절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는 성부와 성령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고 5절은 성자에 관하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는 성자의 얘기를 한 번 더 합니다. 한 번 더 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구별할 수 있어요. 이거 틀린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별 지장은 없어요. 그러나 정확히 보면 약간 다르다. 그건 제가 좀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을 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한다. 뭐라고요? 인사말. 편지하면 누구에게 편지를 쓴대? 나 요한은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한다. 그리고 문안인사를 합니다. 문안인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문안인사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 편지를 쓰는데 성령이 들어가서 문안인사를 처음에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에 축조처럼 나오는 한 번 있고요. 전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기로나. 성령 안 들어가요. 다른 성경 다 편지에는 다 그래 안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만 성령이라고 표현되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도할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주축을 하고 있다 알 수가 있어요. 자, 편지하노니 이제 문안인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뭐 은혜와 평강이, 여기는 너희에게
중간에 보니까 4절 중간에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첫째, 성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여기까지가 성부에 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성령이겠죠. 성령. 그 다음에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성령이 가운데 들어갔죠. 그 전에 서신서는 단 한 번도 이런 말이 성령이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령, 성자 이렇게 표현됐다고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원하노라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본말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성자에 관한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피가 있는 분은 성자밖에 없었죠. 그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분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여기에 지금 이제 그 헬라 원문하고 다른 거 여기 나옵니다. 그분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이 동격으로 나오죠. 그죠? 아버지인 하나님이잖아요. 그잖아요. 여기 말이 없으니까. 그러나 헬라 원문을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토데오 하나님에게 카이 그리고 파르티 아우투 그의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이 문장은 두 개인 거예요. 그의 아버지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우리를 왕국과 제사장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 근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동격으로 처리가 됐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동격으로 처리됐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어떻게 돼 있느냐? He's God and Father. 이거 잘못됐어요. He's Father and God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건 영어로도 번역을 NIV 성경은 그렇게 잘못 번역을 또 해놨어요. 우리 개역 성경은 동격으로 처리를 해놨는데 원문을 직역한 성경을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와 하나님에게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해도 뭐 틀린 말이 위하여는 아닙니다. 원래는 역격으로 돼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왕국과 제사장들로 만드셨다. 누가? 그분은 하나님은 아니라고 표현하면 이상한데 예수님이겠죠. 그분은. 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생명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과 아버지가 동격이라 한다면 이렇게 굳이 나눌 필요 없잖아요. 동격이라 한다면 나눌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란 용어와 아버지라는 용어에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들이라는 것과 하나님이라는 것을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해가 쉬워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한 분으로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주 하나님이라고 명칭이, 그러니까 호칭이 주 하나님이에요. 뭐라고요? 주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했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누구다라고 소개하는 게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호와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것이 스스로 있는 자는 번역은 그것은 해석이에요. 나는 나라고 하는 나다. 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스스로 존재할 수, 거기에 원문을 직역해 보면은 하야라는 비동사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는 비동사. 그래서 비동사가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영어도 똑같아요. 존재라는 의미가 있고 뭐뭐이다라는, 보호가 쓰일 때는 뭐뭐이다. 그러나 보호가 없으면 존재로 나는 있다라고 표현하죠. 있다라고 했을 때는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라는 것이고 나는 뭐뭐이다라고 했을 때는 나는 가운데가 없는 뭐뭐이다예요. 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으면 나는 너를 지키는 이다. 나는 너의 보호자다. 우리가 병들어 있으면 나는 치료자다. 그 중간에 뭐들이 들어가요? 나는 전능자다. 중간에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아는 전지한 자다. 이 중간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나는 뭐뭐이다라는 그거 정의 하나 있고 나는 또 하나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는 것이 구약의 하나님의 자기 정의입니다. 자기 정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뭐 여호와라고 부르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건 딱 두 가지인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게 두 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란 대신에 다른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걸 쓰고 있어요. 자, 8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 본문은 우리는 어떻게 여기를 보냐면은 주 하나님이 말하기를 나는 알파 오메가다 한번 얘기하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다 또 한 번 얘기하고, 나는 전능한 자다 세 번 얘기하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 전에부터 나오는 거예요. 1장 8절을 제가 헬라어로 직역한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주 하나님을 설명하기를 지금도 계시고 있고 전부터도 계시는데 아직도 계시며 지금도 오고 계시는 이 전능하신 분. 그러니까 주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의 전능한 자는 주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들이고, 나는 무엇이라는 것을 딱 한 거예요. 나는 알파 오메가다 이렇게 딱 얘기한다고요. 정의는 나는 알파 오메가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 이랬을 때 하나님은 주 하나님인데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또는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고 얘기하셨던 그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로 나타나시고 신약 시대는 아들로 나타나시고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서 얘기하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여호와도 주 하나님이라고 불리고요, 예수님도 주 하나님이라고 불리고요, 성령도 주 하나님 불립니다. 그러니까 주 하나님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에 대한 성부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성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고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는 예수님도 그런 분이고 성령님도 그런 분이란 말이지, 성부만 그렇고 예수님 그게 아니다 그 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주 하나님이라고 이 1장 8절의 이야기는 하나님 한 분이 누군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1장 8절이. 그래서 이분은 이런 것인데 예수님도 그렇고 성부도 그렇고 성령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주 하나님이고 성령도 주 하나님이고 여호와도 구약에 보면 주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주 하나님이, 주 여호와, 주 하나님이라고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주 하나님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을 볼까요? 이게 한 분 하나님이면서 삼위로 나타나셨다는 말이, 삼위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의 신앙 고백을 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주 하나님이죠. 알파 오메가시니까. 네. 자, 28절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자를 빼면은 주 하나님이 그잖아요. 네. 뭐 나니까 개인적인 고백이니까 나자가 붙어서 나자를 빼야죠. 예수님은 말하고요,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은 주 하나님이 아니냐? 주 하나님이세요. 자, 고린도후서 3장. 우리 성도들은 한 분 하나님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삼위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해야 돼요. 자, 많이 들어가서 삼위가 정확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 주님은 이제 뭐라고요? 영이시래요. 근데 그 설명할 때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제 주는 영은 성령이니까, 주의 영은 성령이니까 성령은 주님이다 그 말이잖아요. 주는 영이시니, 예전에는 주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주님이었잖아요. 구약시대는 누가 주님이었어요? 여호와가 주님이었어. 구약시대는 다 여호와를 주님이라고 그랬어.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령도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요. 자, 사도행전 5장 또.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사도행전 5장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까는 누구를 속였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속이라 했다고. 이것을 누구한테 거짓말한 거라고요? 하나님. 그럼 성령이 누구다? 할렐루야. 금방 하시네요. 예, 3단 논법 금방 알잖아요. 그래서 주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시겠죠? 그것을 성부에게만 적용하지 말라고 말해요. 지금의 신학자들은 이 생각을 못해. 지금의 신학자들은 이 생각을 못하고 있다니까요. 성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해버리고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없어. 그냥 한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볼 때 주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주 하나님. 예. 예수님도 주 하나님, 성령도 주 하나님, 구약에도 주 하나님,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뭐냐면 나는 이래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나는 알파 오메가다. 요게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지 성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부도 어떻게 해요? 성부 하나님도 그 하나님에 대한 일부분이겠죠. 성부는 구약시대에 딱 얘기할 때는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겠지.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처럼. 그러나 우리는 그걸 통해서 아는 거죠. 아, 성부도 이렇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설명이라고만 하면 안 된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고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독적인 위로 존재하시는 인격이 다른 존재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눠서 설명하고 있다는 생각을 신학자들 한 사람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1장 8절 설명을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주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누구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한 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한다. 그러나 삼위일체만으로 늘 공부를 한 사람은 성부, 아까처럼 얘기했지, 성자, 성령. 성부는 뭐요? 이대도 계시고 전에도 장차 오실래. 성령,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 성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인 자들 가운데 먼저 하시고 땅에 있는 데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올 수 있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올 수 있죠.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지금도 오고 계시고 과거도 있어, 아직도 있고 그런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 하나님에 대한 설명으로 이 설명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한 분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해서 성도들이 이단에 안 빠질 텐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만 나눠본 것만 모든 주석책,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 주석책이 다 그렇게 써요. 요한계시록 그렇게 씁니다. 성부, 성령을 나눠서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이것은 성령, 이것은 성자, 이것은 성부야.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거죠. 어떤 사람들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아들로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만 생각하는 사람은 커다란 망치를 한 대를 두드려 맞는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하고 요한계시록 예수님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라 얘기를 하니까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저와 같은 경우는 워낙 저는 이단 연구를 많이 했어요. 한 17년을 제가 이단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신앙 상담을 제가 해줬어요. 지금도 정병진 목사가 이단, 그때는 전도사 때 막 했던 것이 지금도 인터넷에 보면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이단의 구별, 그 정병진이 쓴 그 글이 지금도 있어요. 예전에 했으니까. 지금 보면 야, 지우고 싶은데 내가 쓴 글을 누가 데려가고 또 쓰고 또 쓰가지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게 찾지를 못해. 좀 지우라. 이건 좀 너무나 유치하다. 좀 내려야 된다. 얘기 할 수가 없어. 파가지고
가지고. 그래서요, 영혼이 남더라고. 함부로 올리면 안 돼요. 그래서요, 이 목사님들이 잘 글을 못 올려. 왜? 그 글 올렸다가 나중에 무엇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너 이단이지. 이러면 꼼짝 못 하잖아요. 그거 갖다가 딱 들이대면은. 그래서 무서워서 못 올려요. 이 정병진 목사는 좀 간이 배 밖에 나왔어요. 매 설교를 안 올릴 설교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걸릴 것도 많아. 나중에. 네. 굳이 따지자면. 그래도 성경대로 전해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목사가. 네. 성경대로. 그래서 성경대로 지금 전해보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요한계시 1장 4절 5절의 말씀은 한 분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했는가로도 볼 수 있다. 아시겠죠? 성부, 성자, 성령의 각각 다른 설명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인가에 관하여 설명으로도 볼 수 있다. 예, 그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제 1장 4절 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이게 주 하나님,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요. 1장 8절에 나와요. 그렇게 똑같이 나오니까 이게 하나님의 설명이 성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그 3위로 나누게 되면은요, 권한이 틀려요. 권한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만 일하실 때에 권한을 나눴어요. 성부는 뭐 하시는 분이냐? 성부는 때와 기한을 정하시는 분이에요. 뭐라고요? 때와 기한을 정하신 분이다. 자, 사도행전 1장. 이것은 예수님이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 절대 그걸 침범하지 않아요. 때와 기한, 때와 시기. 그러니까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카이로스는 그 어떤 결정적인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고,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요. 이 모든 거 흘러가는 시간이든지 결정적인 시간이든지 다 누가 정한다? 성부의 권한에 속해 있습니다. 자, 1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요. 이 얘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6절 보니까 주께서 예수께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예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너희 알. 때와 기한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게 지금 그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이게는 권한 아들에게 부여한 권한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들이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것을 아들이 침해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아들로서 예수님이 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럼 무슨 권한을 있냐?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권한이 또 있어요. 권한이. 자,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7절.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어요. 권한. 그러나 아버지도 이것을 터치하지 않고 아들이 이걸 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마태복음 5장 27절 시작. 또 인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누가 주셨어요? 그가 주 하나님이 아들에게 아들로 이 땅에 오시는 그분에게 뭐라고 했어요?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 말. 심판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자, 요한계시록 19장. 그 심판하는 장면이 나와요. 백보자에서 흰 보자에 앉아서 심판하는 분이 나와요. 그분이 누구라?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요한계시록 19장이라 20장 죄송합니다. 20장 11절부터 12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와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에 보좌에 앉아 계시는 누구예요? 심판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아들이 앉아 계신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영이시니까. 성령도 영이고 성부도 영이에요.
아들만 육신을 입었다가 육신을 입은 다음에는 육신을 버리지 않았어요. 육신을 버리고 새로운 육체를 입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부활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몸을 가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몸을 볼 때 창자국, 못자국, 가시면류관 쓴 자국이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왜? 영원한 간증이 되시려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볼 수 없으나 보호자에서 심판하고 있을 때는 우리 그분이 누구라고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심판하고 있구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때가 되어서 이제는 재림할 때가 되었다고 아들을 내려보낼 때 누가 결정한다고요? 아버지가 결정해. 아시겠죠? 나눠서 위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위가 이 역할이 다른 겁니다. 위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 위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한 분 하나지만 구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구별이 있다는 걸 다시 1장으로 넘어가서 요한계시록 1장에 여기에 결정타죠. 1장 6절에 그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부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할렐루야. 성부를 그의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성령이 있고 주 하나님이라는 그 한 분이 계시다.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이 한 분 하나님을 위하여서도 아들로서 한 일이 있고 아버지를 위하여서도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왕국과 제사장으로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역할이 다른 거예요. 위가 다른 겁니다. 분명히 다른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2절을 또 볼까요? 달라요.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라니까 예수님만 계시고 무슨 성부는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성부도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 성부라는 게 있다니까요. 예수님 재림할 때 성자라는 게 따로따로 있어요. 그러나 앉아 계실 때 우리가 그분 심판자로 앉아 계시잖아요. 물론 다를 때도 앉아 계실 수 있죠. 그분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구별이 있다는 거. 구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구별이 없다고 함으로 말미암아 양태론 이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없다고, 한 분밖에 없다고. 한 분이 다 그냥 아버지에다가 남편에다가 아버지로부터는 자식에다가 내 밑에 자식에는 아버지에다가 부인에게는 남편에다가 이렇게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동시에 세 존재가 돼서 활동한 것이지 한 사람이 세 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동시에 세 개 존재가 역할을 한 거지. 이게 좀 다른 거예요. 이 양태론의 이단인 거예요. 양태론을 어떻게 설명하냐? 사벨리우스가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이 태양이 있으면 태양이 있다는 태양이. 네, 태양이 딱 둥그런 구에 태양이 있잖아요. 구가 태양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빛이 나온대. 빛이. 그다음에 열이 나온대. 이 태양 자체 있잖아요. 이 구로 되어 있는 이 태양은 성부고 거기서 빛이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고 거기 열이 나오는 것은 성령은 뜨겁다고 그러잖아요. 열이 나오는 것은 성령이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동시에 존재하면서 색깔이 동시에 나가는 거예요. 네. 이 양태론 이단이 성부 고난설이 나온 건데 성부 고난설은 뭐냐? 하나님 한 분이라고 보니까 하나님 육신이 있고 사람이 되셨대. 그러니까 아들로 오셨지만 이분이 하나님이고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하는 것이 성부 고난설이에요. 이것이 양태론의 시작입니다. 아버지가 고난을 받았어요? 아들이 고난을 받았어요? 아들이 고난을 받았지.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지. 하나님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신 예수님이 죽었지. 정확히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는 우리가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이해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죽어요? 못 죽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을 한 분만으로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었대. 그냥 하나님이 죽은 거지. 그것이 성부 고난설. 이게 이단인 거예요. 하나님은 동시에 계시다니까 하늘에도 계시고 이 땅에도 아들로도 계시고 아버지로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고 할렐루야. 그러나 주 하나님이라는 그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것은 공통적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그것을 표현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면 예수님이 그때 주 하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나타날 때 예수님이 주 하나님, 성령이 나타나면 성령님이 주 하나님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위격을 구분해야 되는데 여기에 위격이 정확히 구분됩니다. 자, 3장 12절 요한계시록 3장 12절
세상에 이런 가르침은 신학교에서도 배운 적도 없고 신학생들도 이렇게 배운 적이 없고. 이정호 전사 어디 가셨네? 가셔버렸네. 신학교 가봐야 이런 거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맨날 성경을 안 가지고 남의 쓴 책들 있잖아요. 어떤 신학자가 얘기한 그것만 딥다 파. 누가 얘기했다. 성경을 봐야지.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봐야지. 자, 3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자, 저기 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자기를 하나님으로서 표현한다면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설명한다면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다른 역할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아시겠죠? 지금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말이에요. 계속 읽습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 보세요. 나의 새 이름이 뭘까요? 나의 새 이름. 참 어렵죠. 나의 새 이름이 안상홍이래요. 하니까 안상홍. 너희들 하나님이 안상홍으로 왔어. 지금 새 이름이 안상홍이야. 안상홍. 문선명. 문, 달 문자. 그 다음에 선. 뭔 선이죠? 밝을명. 하늘, 태양과 달이다. 뭐. JMS. 정명석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태양이고 무슨 달이고 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새 이름이야. 정명석. 왜 그걸 몰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자, 오늘 우리 나의 새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뭐였어요? 여호와로 알려졌죠. 그러나 하나님의 또 새 이름이 있는데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 성부의 이름도 있고 성자의 이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계시고, 근데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동시 존재하며 다른 역할을 감당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3장. 이걸 보면은 금방 이해가 가요. 마태복음 3장. 역할이 다르면서 동시 존재가 가능한 거예요. 동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장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이더니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세례 받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예수.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예수. 그 다음에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존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자가 없어요. 원래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음성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기보다는 성부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을 갖다 내 사랑 아들이라 아버지로서 지금 말하는 거지, 이것은. 그러니까 이건 주 하나님 한 분 하나님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서 말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말씀하고 있고 성령은 비둘기처럼 지금 내려오고 있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있고 셋이 다르잖아요. 지금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나 셋이 다르다 해서 이 양태로는 뭐냐면은 주 하나님이 송두리째 아들이 돼버렸어요. 아들이 돼버렸어요. 하늘은 공석이 되는 거예요. 송두리째 주 하나님이 아들이 되어버렸고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하나님 죽어버린 거예요. 이거 큰일 나네요. 이거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단인 거예요. 하나님 동시 존재하면서 아들로서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아들로서 일을 해 성부는 성부로서 일을 해 나가시고, 할렐루야. 성령은 성령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단독적으로 일을 시작할 때는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때부터 단독적인 사역이 시작되었고, 성령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부터 단독적인 사역이 시작된 거지 그전부터 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전에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성령을 보내서 하고 있다고 표현되고 있고,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활동했다는 말이 없어요. 네, 성경에 안 나와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하고 있다. 그 구약시대는 아직 경륜상으로 아들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때,
물론 안에 계셨어요. 하나님은 옛날부터 있었지만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새 위로서 삼위일체도 얘기하면서 한 분 하나님도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의 99.999%는 한 분 하나님으로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쪽을 많이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오해해. 삼위일체를 안 믿냐고. 삼위일체 계시지 하나님이 당연히. 삼위일체 계시고 그러나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잘못하면 30년으로 간다니까. 30년으로 새 신이 막 싸우고 회의하는 것으로 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심지어 벨직 신앙 고백을 보게 되면 1500 몇 년, 36년인가 벨직 신앙 고백 보면은 이 창세기 1장 26, 27절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가 성부, 성자, 성령이 회의했다고 해버려. 그렇게까지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하늘에서 세 분이 회의했대. 성부, 성자, 성령이 회의하겠습니까? 주 하나님이 그 다른 역할로 일하시는 것이지, 주 하나님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아들로 오셨잖아요. 아버지께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하고 대화 나누는 게 보였습니까? 대화를 한 것을? 주고받더니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냐고요? 없어요. 그 존재하지 않아요. 한 분 하나님 하고 있는 일인데, 다르지만 한 분 하나님 하고 있는 건데 주고받더니 안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비로소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4절 5절이고,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더 높여드리기 위해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다시 요한계 1장 넘어갑니다. 이제 그렇구나. 자, 5절 6절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설명은 신성이 안 나와요. 신성이.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만 나오는 거예요. 인성을 지니신. 아시겠죠? 자, 볼까요? 5절 6절입니다. 또 여기는 성부전자 성자로서 설명한 부분입니다. 또 중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죽은 자들 부활의 첫 열매죠. 예수님이 죽었지 뭐 성부가 죽었겠습니까? 영이 죽었겠습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땅의 임금들은 이 세상의 임금들도 될 수 있고 천국에 이미 들어간 성도들을 땅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 요한계시 21장에 나와요. 땅의 왕들이 그 영광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간다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왕들을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진짜 이 땅에 이 지구에 있는 왕들의 머리냐, 천국에 이미 들어간 성도들의 머리냐는 두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천국에 들어가 있는 땅의 왕들이라고 해석하는 해석이 안 나와. 주석책에 다 찾아봐도. 제가 지금까지 본 수십 종의 주석에도 안 나와요. 왜? 잘 모르니까. 성경을 정확히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냥 그 장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싹 봐야 이것을 아는데, 어쨌든 땅의 임금들이 이 세상의 임금들의 멀수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나중에 표현이 되잖아요. 모든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다라고 표현했을 때는 그가 아닌 것을 이 땅에서 하고 있어서 대신 왕으로 하고 있고, 그 사탄 마귀를 왕으로 섬기는 땅의 왕들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때려부시는 것이 곡과 마곡과 전쟁이요, 이것이 아마게돈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의 머리는 사단입니다. 사단. 그러니까 여기 땅의 임금들은 보다 더 정확히 한다면, 이 해석은 단 한 번도 다른 사람 하지 않은 거지만, 이 땅의 왕들은 땅의 임금이라고 표현되다 보니까 요한계시 똑같은 그 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왕이라는 말을 임금이라고도 또 번역을 해서 누가 번역을 다른 사람이 했나 봐요. 1장은 누가 하고 2장은 누가 했나 봐 처음에. 그럼 어쩔 때는 땅의 임금들이 했다, 어쨌든 땅의 왕들이 했다. 헬라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야. 그러니까 우리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 땅의 임금들의 머리. 그리고는 자, 요한계시 21장 보세요.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잘못하니까 이 두 구절이 똑같은 구절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 안 하지. 그러니까 자, 21장 24절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갈. 똑같은 말이에요. 헬라어로 보면 똑같은 말인데, 여기서는 땅의
왕들이라고 번역했고 저기 앞에서는 땅의 임금들이라고 번역을 해놨어. 그러니까 이 두 존재는 다른 거야. 땅의 임금들은 이 세상에 진짜 이 지구상에 있는 임금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땅의 왕들은 천국에 들어가 있는 왕들인가 봐.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셔야 되지만 안 된다니까요. 마귀를 다 섬기고 있습니다. 이 땅의 왕들은 마귀를 자기 임금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아니라니까요. 정확히 말하자면 천국에 들어가 있는 천국에서 보면은 예루살렘 성은 예배드리는 공간이 거기 사는 공간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공간이고 자기 사는 건 다 있어요. 목사는 목사, 권사는 권사 다 사는 지역이 다릅니다. 장로는 장로. 여러분 직분도 사모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천국 가면 똑같이 안 산다니까. 집사는 집사는 데가 사는 거고 권사는 권사는 목사는 목사가 사는 데가 다르다니까요. 가보세요 이제. 땅에 임금들과 제사장들 다 다르듯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존귀한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직분은 사모하셔야 되고요. 물론 직분이 높을수록 천국 가기는 어렵습니다. 거짓말하면은 바로 지옥이니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모하기는 사모해야 돼. 사모해야 돼. 땅의 임금들 거기 밖에 있다가 예배드리는 날 와서 예배를 드리러 지금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때 땅의 임금 그 땅의 임금들은 천국에 이미 들어간 성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그래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뢰와 평강이 일어나노라.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로 오셔서 하신 일을 설명해 주고 있다. 답이 되죠. 주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셔서 하신 일을 설명해 주고 있다. 근데 성자가 한 일이다 그러면은 또 다른 또는 뭔가를 또 있어야 돼. 새 신을 만들어 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거 아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하나님 볼 수 없는데 영원히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손으로 만져보기도 했어요. 요한은 만져볼 때 어떤 느낌이 들을까요? 찌르르 그랬을까요? 찌르르 그랬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요한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요한은 늘 그 창조주 품에 이렇게 안겨봤대요. 그래도 지조를 잘 지켰어요. 요한하고 야고보가 주님 나라를 세운다는데 우편 좌편에 자리 나를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형제가 주님께서 야, 그 자리에 앉을 것은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거기도 역할이 달라요. 아버지께서 그 자리를 줄 건데 내가 그것은 주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준다. 그런데 너는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며 나의 받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세례는 죽음의 세례, 잔은 고난의 잔이에요.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죽을 수 있느냐? 예, I can do it. 그랬어요. 둘이. 아이고, 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도망쳐버렸어. 십자가 때. 요한만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을 안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이미 그때 와서 한번 죽었으니까. 그래서 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만큼 자연사했어요. 자연사. 다른 제자는 다 순교당해서 일찍 죽었어요. 왜? 다 도망갔으니까. 다 도망갔으니까. 요한만 안 도망갔으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남겨둘지라도 네가 무슨 소용이냐. 베드로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주님이 우리를 살려줄 줄 믿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자 한다. 누가 그랬죠? 이순신 주요. 어디 이순신? 어유야 이순신이 어떤 그런 말? 아니, 위대한 선인들이 있긴 있어요. 스승들이. 스승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는 살 것이요. 살려고 하는 자는 목숨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비싼 말이 나오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죽게 됐다. 때가 되었구나. 사명이 완성됐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이제 끝난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죽이면 그냥 딱 목을 대주고 그냥 15분 참으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냥 그렇게 딱 가면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할렐루야. 빨리 보내주겠다는데 얼마나 감사해. 하루하루 살기가 이러면 좋아요? 아유, 나는 힘들 때가 많아요. 벌써 우리 아들이 그런데 아빠 늙었어요. 흰머리가 막 났대. 이제 우리 아빠 늙었대. 어떻게 살 건지 걱정이 된대. 내가 120까지 살 거야. 나는 120까지. 그 눈이 흐리지 않는데 모세처럼 난 살 거야. 그랬더니 아들이 한 얘기가 아빠 그러면 내 나이는 90살인데요. 90살이나 120살이나 비쌀 것 같아. 그러면은 그래서 아빠가 지금 이래가지고 과연 120살까지 살 건지 내가 걱정이 돼요. 그래
그래 나도 그건 그렇다. 예. 예. 뭔 얘기다 그랬나?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드리리라. 제가 내 삶을 드리라고 청년 시절에 봉투에다 올려서 드려버렸고, 군대 가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해버렸더니 하나님이 살려줘서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네. 옛날 초대교회라면 교부들이나 할 이야기예요. 교부들이나. 그냥 나오는 설교가 아니에요. 교부들은 뭐냐? 교부들은 다른 목사들을 섬기는 목사예요. 말이. 네. 그런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별로 능력이 없다니까. 나는 아주 평범한 농사 짓는 그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나는 머리도 좋지 않아요. 제 머리 별로 좋지 않아요. 열심히 부지런히 공부해도 그렇게 한 번도 1등을 한 적은 없어요. 제가 1등은 한 적은 없어요. 저도 머리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안 되더라고. 그래서 머리가 좋은 놈이 있긴 있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머리가 좋은 것은 이미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고칠 수 없지만 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 후히 주시고 끝자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야, 저건 나를 위하여 쓰신 말씀이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이게 딱 오는데 이 분별력이 탁탁탁 생겨서 구별이 탁탁탁 되어지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은 이해가 착착 되어져. 이렇게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이 저를 통해 하시는 것이지 제가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주님이 다 하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인간으로 오셔서 하신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얘기하고 있다 설명해도 얼마든지 되는 것인데,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따로 일한다 하니까 세 분의 어떤 삼신으로 갈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삼신론으로. 한 분이라고 또 얘기해버리면,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한 분도 얘기하면 성부 고난설이 나와. 또 어떤 이단이 나오면 두 가지가 더 나와요. 성부 고난설이 첫 번째 나와요. 두 번째는 가연설이 나와요. 무슨 이단? 가연설이다. 가연설은 뭐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될 리가 없다. 될 리가 없다. 될 리가 없다. 십자가에 죽은 것은 가짜가 하나님이 직접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척 했다. 그게 가연설이에요. 예수님은 진짜 육신을 입은 게 아니고 우리가 육신을 입은 것처럼 보여졌을 뿐이다. 이게 가연설이에요. 십자가에 누가 죽었느냐? 대신 짊어지고 갔던 누구죠? 십자가? 구레네 시몬이 죽은 거지. 예수님 죽은 게 아니다. 그런 가연설 중에도 여러 종류 가연설인데 구레네 시몬이 죽은 것이 예수님 죽은 게 아니다라는 것이 있고요. 또 가연설이 또 다른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마리아가 낳은 건데 일반적인 사람이었대요. 근데 30살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그리스도가 예수 속에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였다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리스도는 쏙 빠져나가고 예수만 죽었대요. 이게 가연설이라. 여러분, 이단이 초대교회 수많은 얼마나 많은 신학자가 있었으니까 이런 연구들을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다. 그것이 가연설 이단입니다. 이 가연설이 좀 나가면 영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영주주의.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체는 전부 더럽다. 이게 영주주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일이 없다. 그래서 영주주의 너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육체를 놓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너가 적 그리스도라. 이걸 쓴 것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예요. 그걸 강조하려고. 그거 예수님 진짜 죽었다고.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진짜 죽었다고. 이게 쓴 것이 요한 1서, 2서, 3서. 영주주의 이단을 배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겁니다. 영주주의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또 다음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야기라도 틀림이 없어요.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보면 삼신론으로 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한 분 하나님이 세계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 전능한 자라는 것은 주 하나님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지 성부에 대한 설명만은 아니더라. 왜? 주 하나님을 예수님도 주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성령님도 주 하나님이라고 그러더라. 그리고 예수님도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세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22장 13절
12절 13절. 12절 13절. 재림하실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성부가 재림하는 게 아니고. 근데 데살로니가서 4장 1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온다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자,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자, 심판한 사람 누구라고요? 상 주고 벌 주고?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13절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나는 누구예요? 그 심판하실 고난을 위임받은 분 누구예요? 아들이죠. 그래서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낸다. 다시 오실 분은 20절에 보니까 아멘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다시 오실 분이 누구예요? 아들이 오신다 그 말. 아들이. 그렇기 때문에 알파 오메가란 말이 13절 나는 알파 오메가다. 이것도 주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주 하나님이다 그 말이잖아요. 아들이란 말이 아니라 내가 주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서서 성령은 동시에 존재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마태복음 3장에 세례받을 때 동시에 얼마든지 존재해서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으시다. 그리고 각기 따로 나눠도 다 주 하나님이라. 따로 나눠줘도 주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러나 육신을 입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사람 속에 들어오시는 영은 성령님. 구약에는 안 들어왔어요. 사람 속에 전부 위에만 역사했지. 성령님은 사람 속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영. 사람 속에 들어오는 그 영이 사람의 영에 들어와서 영에 들어갈 때 하나님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므로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것을 거듭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분리받은 건데 성령이 생명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내 영 속에 들어와서 내가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거듭난 사람은 주인을 부인하기 어려워요. 그래도 죄를 짓게 되는데도 당연히 나는 구원받을 것처럼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으면 마지막에 이름이 지워집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이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지워질 수, 죽을 때 지워지는 거예요. 지금 천국 갔다 지옥 갔다 뭐 생명이 있다 없다 성령이 뭐 속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런 일 없어요. 떠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영원이라는 것은 그 시대까지라고 에이스톤 아이오나 정확히 헬라어는 그 시대까지 우리가 사는 시대까지는 한 번 성령이 들어오면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성령이 우리를 회개케 하려고 하죠. 회개하라. 그때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훈련을 늘 한 사람이 죽을 때 회개하고 생각나는 모든 죄, 천국 들어가기에 방해된 모든 죄를 다 회개시켜서 회개하고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지만 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도 계신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성경에 있는 것이 성경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게 되었고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 높여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